아멘. 오늘은 사무엘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린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에게 보낸 자녀들이 있고 또 손자 손녀들이 있지요. 저는 특별히 금년에 할아버지가 돼서 첫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다른 의미를 갖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무엘이 될까, 또 그런 사무엘을 얻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은 상급입니다. 상급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 기쁨을 얻고 자긍심이 되고 보람이 되죠. 그 자녀가 웃어주면 모든 피곤이 다 풀리잖아요. 또 자녀의 이름이 도드라지면 그 막 자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자녀가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죠. 어떤 자식은 상급이기는커녕 큰 짐덩어리가 돼서 어떤 부모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연끈자,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처럼 자녀가 우리의 상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이 그 샘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무엘이 그 샘플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부모의 상급이 된 인물이죠.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는 사사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킹메이커. 무려 초대왕 사울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별과 같은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빛이 난 부모가 된 거예요. 사무엘의 아버지, 사무엘의 엄마, 이렇게 불리게 됐단 말이죠.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자녀가 사무엘처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상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오고는 모든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상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얻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상급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비전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비전이 되게 하라.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사무엘의 뜻은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인 거죠. 이 첫 번째 뜻, 하나님의 이름, 그 뜻을 취해 본다고 한다면 엘가나와 한나가 왜 사무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가진 사무엘이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 뜻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그냥 짓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름을 질 때 상당한 고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장명한 사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죠. 사레를 사라로 바꾸죠. 그것은
너는 열국의 아비로 살아야 돼, 열국의 어미로 살아야 돼 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비전을 담아서 이름을 줘요. 예수님도 이름을 장명하죠. 시몬을 게바, 베드로로 지는 것입니다. 너는 반석이야.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 이름을 계명한단 말이죠.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지요? 비전이죠. 비전. 엘가나와 한나도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가장 신경 쓴 것이 있었다면 그 아들의 일생 비전을 담는 이름을 짓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로 졌다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너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너를 부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누구든지 너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너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비전이 되어서 살아야 돼. 이걸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거죠.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존재 자체가 비전이 되게 한 거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이 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요.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은 영적 흑암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사라졌어요. 계시가 내리지 않아요. 그때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성인도 아닙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이 되니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지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모든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백성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그 사무엘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줬어.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야. 다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비전이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무엘을 만나고 그를 선지자로 삼아 백성들을 다 알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이 비전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사무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비전이 되게 하면 돼요. 아들아, 너의 비전은 하나님이야. 딸아, 너의 비전은 하나님이야. 물론 세상 우리가 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다. 사무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얻는 거예요. 우리의 손자 손녀가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리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느냐? 하나님이 비전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방 족속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비전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사건이 뭐예요? 골리앗과 싸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거대한 골리앗과 우리가 뭘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이 비전이 되면 우리는 넉넉히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이 되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쳐도 여러분, 세상이 골리앗과 같잖아요. 우리가 감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 세상, 골리앗과 같은 세상. 그런데 다윗, 하나님이 비전이 되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지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쓰임을 받습니까? 바울만큼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발걸음이었다라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무려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한 권의 성경을 기록해도 그건 대단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일인데 세상의 시작 성경 절반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비전이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비전이 되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무엘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자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사무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라.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28절입니다.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엘리 제사장에 맡기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와 버려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젖을 뗀 나이거든요. 히브리 여인들은 대체로 3살 전후해서 아이에 젖을 뗐다고 해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 의하면. 그러면 젖뗀 후에 데리고 올라갔다. 그래서 맡겨버렸다 그러는데 아마 늦으면 4살, 5살쯤 되겠지요. 그때는 아이가요 엄마를 진짜 많이 찾을 때예요. 엄마 안 떨어지려고 할 때죠. 엄마 나 안 떨어질 거야. 엄마랑 같이 갈 거야. 이럴 거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것은 엘리가요 그 자식 농사 잘 못 진 사람입니다. 이 자녀 교육을 잘 못해요. 흠니와 비누아스가 이 망나니가 돼가지고 성전에서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잖아요. 그런 엘리에게 이 아들을 맡기고 떠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거 참 하나님께 맡기기는 맡기는데 이거 제대로 양육을 하려나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위대하게 길러주시리라. 할렐루야. 믿고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믿고 맡긴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온전히 길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2019년도에 끝났던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거기에 소위 말하면 캐슬이 뭡니까? 성 아닙니까? 이 스카이 하늘성이다. 하늘성.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무슨 의사, 변호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그 사모님들께서 어떻게든 우리 새끼만은
피라미드의 정상에 올려놔야 되겠다. 요 욕망을 가지고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엄마는 세상에 한 달에 억이 넘는 교육비를 지불하는 캐디가 아니고 코디를 가정교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애를 맡겨요. 근데 그 드라마가 얘기하려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최정상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우리 자식은 앉혀놔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보내야 되겠다. 근데 결과가 뭡니까? 드라마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애들이 다 망가져버려. 가정이 파괴되고 애들은 망가지고. 인간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잘 길러보겠다고 이렇게 쪼무락 저렇게 쪼무락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스카이캐슬이 보여주는 그 참 가슴 아픈 오늘 이 시대의 부모들의 욕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뛰어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보내면서 진짜 아버지에게 너에게 맡긴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를 책임져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니 사무엘을 얻게 된 거지요. 위대한 사무엘. 칼린 지브란의 시 애언자 중에 이런 시귀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이 무슨 칼린 지브란이 이런 씨를 읊었기 때문에 무슨 우리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버지단 말이죠. 진짜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맡길 때 우리의 자녀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 아멘 합시다. CBS 간증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강동철이라고 하는 작곡가의 간증을 들었어요. 강동철이라는 작곡가는 예명이 용감한 형제입니다. 용감한 형제. 아마 젊은 친구들은 이 작곡가가 얼마나 유명한 작곡가인지 잘 알 거예요. 이 친구가 작곡했던 노래 가운데 손담비의 손담비 여러분 가수 알아요? 우리 어른들 잘 모르는 가수입니다. 손담비의 미쳐서, 또 토요일 밤에, 또 빅뱅이라는 가수의 노래 마지막 인사, 또 유명한 이승기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런 노래들을 작곡한 친구가 이 강동철이라고 하는 용감한 형제라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한때 잘 나갈 때는 가요 톱1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톱10 안에 자기가 작곡한 노래가 5곡이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친 노래들을 히트 노래가 약 100곡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별명이 히트 제조기입니다. 한때는 저작권료가 이렇게 막 히트를 치니까 수십억이 막 저작권료가 들어왔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요 참 우여곡절이 많은 친구인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친구예요. 지금 웃고 있으니까 좀 선해 보이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이 친구가 완전히 조폭처럼 생긴 거예요. 실제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 마당에서,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엄마가 이게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 하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버지가 좀 자녀 교육을 잘 못했는지 형이랑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가장 근물은요 비교입니다. 비교. 하나님이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면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비교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 둘째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엇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삐뚤어졌어요. 너무너무 막 많이 삐뚤어졌어요. 학교도 그만둬서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조폭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조폭세계. 그리고 조폭세계에 또 활동을 하다가 또 큰 집 있잖아요. 큰 집. 큰 집 알아요? 작은 집, 큰 집, 큰 집. 가면 안 되는 큰 집. 큰 집까지 또 들어간 거예요. 21살 나이 때까지 방황에 방황을 거듭해요. 이 아이가. 근데 간증해서 그 방황하며 밑바닥 인생을 살 때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하나님을 잊지 못했다는 거. 그 마음 밑바닥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엇나가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여러분 인생이 다 똑바로 그렇게 범생처럼 다 사는 거 아닙니다. 뒤집어져요. 왔다 갔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21살 나이에 특별한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음악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음악을 해야 되겠다. 뭐 그전에 음악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뭐 작곡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음악에 눈을 떠가지고 그 특별한 체험한 것부터 갑자기 영감이 쏟아지면 5분 만에 작곡을 한 곡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간증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작곡가로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내가 작곡가로 성공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 교회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방황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방황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동철이는 이제 청년이요 뭘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자기가 방황할 때 낙원상가를 왔다 갔다 헤맬 때 보니까 파고도 공원에 노숙인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저들에게 뭔가를 좋은 일을 하면 안 될까. 그래 고민을 하다가 도시락 400개를 준비해가지고 직접 가서 이렇게 전하는데 또 신발을 모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신발을 사다가 또 가서 공부 한 번 하는 거로 끝나는 게 매주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임졌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그를 모태 신앙으로 기르면서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간증을 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무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신다. 세 번째, 하나님 예배자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부모가 데리고 가서 그를 떼놓고 내려오는데 사무엘이 어린 나이 아닙니까? 엄마 안 떨어질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한순간 이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부모님이 떼어놓고 갈 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엄마가 그를 안고 젖을 먹일 때 그를 키울 때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예배. 그래서 한나가 뭘 가르쳤습니까?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 자녀들을 동참시키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노출.
애들이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는 나와 함께 정말 중요한 일을 해서 그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뭐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하면 뭐 알려나, 뭘 들으면 이해하려나. 그래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빠져. 아이고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예배 방해되고 예배나 못 드리고 얼른 나만 살짝 혼자 예배 드리고 가야지 잘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애들 소리가 나야 돼. 애들 소리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이들 소리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소리가 나면 잘 이해해야 돼요. 잘 받아줘야 돼요. 울음이 그친 마을 나중에 가면 없어집니다. 교회가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없어졌다, 그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현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갓난아기도, 젖먹는 아이도, 아이가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그 아이, 그 어린 나이에 예배하는 현장에 아이들이 있게 해야 된다. 있게, 함께. 그래야 예배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신앙이 한순간에 습득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긴 세월 동안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송의 자리에 있고 그럴 때 예배자로 성장하는 거죠. 할렐루야. 유명한 심리학자 이 프로이드의 빙산 이론이 있습니다. 빙산. 여러분, 빙산이 물 밖에 나오는 것이 20%, 물 안에 잠겨 있는 것이 80%. 그게 빙산이죠. 그와 같이 인간이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 80%의 무의식의 세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인 20%가 그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의 세계가 그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빙산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무의식의 세계는 언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타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나의 의지와 아님 관계없이 내가 영향을 받아 이렇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살아갈 때, 그 영향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때 무의식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장 많은 무의식의 세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성이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한 대로, 먹는 대로, 가는 대로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때 무의식의 세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6살 미만에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은요, 기억력이 대단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좀 징그럽겠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6살 이전에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6살 미만의 무의식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 6살 미만에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젖된 후에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나이에 그가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무의식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 그때 사무엘이 뭘 배웠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배웠다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된 거죠.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결국 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예배자로 세워진 거예요. 결국은 그가 사무엘이 된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많이 노출시키느냐가 그 아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예배하는 현장에 더 많이 노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예배하는 현장. 예배하는 현장. 예배하는 현장.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립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대부분의 시간 학교, 집, 컴퓨터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일에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노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사무엘을 얻는 것이다.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박상진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아버지 박용묵 목사님과 어머니 이분내 사모님께서 7남매의 자녀를 어떻게 은혜롭게 성장을 시켰는지 이야기를 쓴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박용묵 목사님은요,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 가운데 한 분에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상진 교수님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성경 말씀은 1.1억이라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야.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지식, 그게 공부가 됐건 책이 됐건 그 어떤 지식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자세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박상진 교수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부흥사경회로 인해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나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었어도 우리 형제들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고, 나 또한 차츰차츰 세상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에요. 7살에 지나지 않는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내겐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신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7살 때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어머니. 새벽 2시간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운율로 느껴졌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었다. 신앙은 등 뒤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 아닙니다. 부모의 등 뒤에서 자녀들이 배우는 거지. 그래서 그 7남매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첫째는 명지고등학교 교목, 둘째는 서울의과대학의 교수, 셋째는 장충교회 성가대 반주자, 넷째는 하나여행사 이사, 다섯째는 포스코 파워 부장, 여섯째는 새마냥병원의 원장, 그리고 막내는 장신대 교수. 이렇게 성장을 했다니,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녀로 자랐다는 거죠. 그 부모가 가장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얻는 거죠.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어요. 자녀가 우리의 상급이 되려면 하나님이 비전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예배자로 양육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녀들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상급이 되어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